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고 또 읽고 하는데요. 왜죠? 왜 성경을 자꾸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객관화된 말씀은 기록한 성경 말씀인데요. 이 성경을 바르게 읽거나 듣거나 할 때 하나님께서 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이다, 이것이다,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방법론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어느 길로 갈까? 이렇게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속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큰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원리를 가지고 그 원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고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이제 시작이죠. 시작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고 알아가는 이게 천국의 걸음걸이이죠. 하나님 나라 행보이죠. 혼자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항상 불러 모으셔서, 여기 교회이죠. 불러 모으셔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건 아니야 하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고 이걸 중단해버리면 종교인으로 멈춰버리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교처럼 유대교가 오랜 역사에 걸쳐서 참교회로 전쟁해 왔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냐 할 때는 유대교잖아요.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틀려먹었다 하고 화 있을진저 하고 그 유대교를 지도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특히 대표로 탄회를 했잖아요. 막 비판을 하고 했죠. 그건 종교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고착화되어서 종교단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적을 하신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로 잘 서나가다가도 멈춰버리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계속 발전적으로 깨달아가는 일을 멈춰버리면 종교인이 되어버려요. 기독교라는 이름은 가지지만 종교로 고착화되어 버리는 거죠. 개인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보고 듣고 하는 건데요. 오늘 이 38장은 뭘 말하죠? 38장은 성막 울타리를 만드는 것, 성막 울타리를 만들었다. 고전에는 성막과 울타리 사이가 성막뜰이죠. 성막뜰 안에 설치가 될 번제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물두멍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성막뜰을 완성함으로 성막 건축이 드디어 완공이 됐습니다. 물론 제사장 옷을 만드는 것이 다음 장에 가면 있는데 성막을 건축하라 하는 건축과 관련된 건 오늘 성막 담장을 만드는 것으로 완공되는 거죠. 오늘 가르치는 건 성막뜰을 만든 것, 그리고 성막뜰 안에 설치가 될 번제단을 만드는 것, 물두멍을 만드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것, 이것을 좀 생각해야겠습니다. 번제단은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번제단 앞에서 제물을 잡아서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또 제물은 올려서 태우는 이것으로 죄사함을 받는 건데, 고전에는 제사를 드리기 직전에 물두멍이죠. 대야와 같은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제사 집례를 하고 또 성소에 들어가서 혼인잔치 상에 마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쳐야 할 필수 요건이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점 생각하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가 번제단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물두멍은 8절 한 절만 만들었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막들을 만드는 것은 9절부터 20절까지를 말합니다. 먼저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겠습니다. 1절을 볼까요? 그가, 부살렐이죠. 부살렐이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네모가 반듯하다, 네모 반듯하다. 이건 지난번에 본 분향단과 같죠? 분향단도 네모 반듯한데 물론 차이는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네모 반듯하다 하는 건 같습니다. 2절에는 네모 반듯한데 내 모퉁 위에 뿔이 달렸다. 이것도 분향단과 비슷하죠. 뿔이 달렸다. 그리고 노수로 감쌌다 합니다. 뿔이 달렸다는 이게 좀 특이한 점인데 잠시 후에 좀 보겠습니다. 4절에는 번제단 가장자리 밑에 놋그물을 만들었다 합니다. 놋그물. 놋으로 된 그물을 이렇게 만든 건 제사장이 집례를 하고 일을 볼 때 그 위에 올라가도 놋으로 튼튼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그물이니까 재물을 태우잖아요. 그러면 바깥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밑으로, 그물이니까 밑으로 내리도록 재물의 재들이 떨어지도록 한 것 같습니다. 번제단은 놋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 볼 수 있고 이 번제단과 관련된 모든 기구들은 다 놋으로 만들었고 재물을 태워야 하니까 불에 강한 놋으로 만들었겠다 싶어요. 이 번제단은 성막들에 설치를 했으니까 성소 방 안에 그리고 지성소 방 안에 들어갈수록 점점 좀 가치가 있는 걸로 만들었다 하는 걸 볼 때 번제단은 성막들에 설치했으니까 놋으로 만들었겠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번제단 불을 좀 특이한 불이니까 좀 짚고 가죠. 번제단 불. 이건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예배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이죠. 예배 방식, 제사 방식을 쭉 가르치고 아론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번제물을 다 태웁니다. 사람이 만들어 붙인 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불, 하나님이 번제물을 태워버렸습니다. 그 불을 잘 간수하도록 명령하셨거든요. 이 불을 가지고 제물도 태우고 번제단에 제물도 태우고 또 성소방 안에 분향하는 분향불로 붙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을 꺼뜨려 버리면 제물 번제를 드릴 수 없고 분향할 수도 없게 되죠.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불은 아주 특별한 불이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불이죠. 다른 불로는 제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불로 제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론 이후에 첫 제사가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 레위기 10장에 보면 첫 제사를 드릴 때 다른 불을 써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다고 하죠.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로 제사해야 하는데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번제단의 용도가 무엇이죠? 제사하는 거니까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그러니까 지성소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첫째 단계인데, 이 번제단은 제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제물을 거기에 올려서 태우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죄를 덮죠. 죄사함을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번제는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하는 단계이죠.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번제단을 성소 바깥에, 지성소 성소 바깥에 설치하도록 했거든요.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가려면 먼저 죄가 사해져야겠다. 그 때문에 성소 뜰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설치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죄사함을 받아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번제단의 용도이죠. 번제단을 거쳐야 하는 거니까 바로 성막들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번제단을 거쳐야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진설병, 성소에 있는 진설병에서 언약의 잔치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단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 번제단 내 모퉁이에 뿔이 달렸다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2절에 보면 그 내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분향단과 같이 번제단도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달았습니다. 이 뿔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뿔이 뭘 가리킨다고 했죠? 지난번에 27장을 볼 때 배웠는데요. 뿔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권위와 힘을 상징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뿔은 그렇습니다. 특히 번제단의 뿔은 하나님의 권위와 구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열왕기상 2장 28, 29절을 보면 솔로몬이 요압을 죽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요압은 급히 성막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번제단 뿔을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힘을 의지해서 살고자 한 거죠. 그래서 거기 피신해서 번제단의 뿔에 매달립니다. 살았을까요? 그러나 요압은 살 수 없었죠. 죽었습니다. 왜 그렇죠? 요압은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사람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고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인데 살해해버렸거든요. 그것도 평화로운 시기에 복수심과 질투심으로 무참히 살해해버렸습니다. 그런 살인자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지한다. 그 맞지 않죠? 살인한 자가 그걸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잘 맞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대속의 효력이 이 세상 사람 전부를 사해 주실 수 있잖아요.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대속의 효력은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 십자가의 대속의 효력을 입혀 주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죠. 죄를 이제 정리해야 하겠죠. 구약 당시에 이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제단 뿔을 잡아도 끌어내려서 죽일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예외로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나도 모르게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불로 피신하도록 마치 도피성처럼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성전이나 성막에 제단 뿔을 붙잡으면 합법한 절차를 거쳐서 사죄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대표로 열왕기상 1장 51절에서 53절을 보면 솔로몬 당시에 아도니아가 번제단 뿔을 붙잡아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에도 뿔이 나오죠. 예수님이 구원의 뿔이라고 하죠. 누가복음 1장 68절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구원의 뿔이라고 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도 회개하고 나오면 용서하고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뿔이십니다. 이처럼 뿔은, 성경에 나오는 뿔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구약에도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뿔이라고, 구원의 뿔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그 구원의 뿔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다음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걸 말하는데요. 이건 한 절로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이죠.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물두멍을 만들었다.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합니다. 물두멍은 손발을 씻는 대야 같은 거라고 했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집례할 때 그 전에 손발을 씻어야 하고, 그리고 번제단에 제물을 잡고 집례하기 전에 물두멍 앞에서 손발을 씻어야 하는 일종의 대야, 세수대야 같은 겁니다. 이 대야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하죠.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 이때 여성들도 회막에서 봉사하고 했다는 거죠. 여성들도 회막에서 청소도 하고 이것저것 섬겼다는 거죠. 그 당시는 특히 수에도 넣지 않았잖아요. 여성들이 숫자에도, 인구 수에도 넣지 않았잖아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더라. 이거는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시의 교회에 유익을 끼치느냐,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봉사이다 하는 거죠. 여기 여인들의 거울로, 그러니까 여성들이 사용하고 있던 거울을 헌금한 거죠. 그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커다란 물그릇인데요. 이걸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뒀습니다. 이 물두멍의 용도는 앞서 말한 것처럼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 집례를 하기 전에, 그리고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고 하기 전에 손발을 씻도록 한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 21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이 집례를 하기 전에 거쳐야 할 곳이죠. 거울로 만든 대야에 물로 손발을 씻어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요? 손발이 더러우니까? 물론 손발이 더러워서 씻으라는 것인데, 손발이 깨끗해야겠다, 집례하기 전에 청결해야겠다, 그게 첫째이겠죠. 그런데 이 거울로 만들었다, 이건 외모를 갖추도록 한 거죠.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 보고 깨끗하게 하도록 한 거죠.
근데 이건 단지 외모를 갖추도록 한 것이겠는가? 이건 당시 언양민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가르치신 거죠. 손발을 깨끗이 씻자 어느 어린아이들에게 청결한 몸 단장하도록 가르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려면 내면이 깨끗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당시 수준껏 가르치신 거죠. 시편 24편 3,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것도 구약 당시를 감안해서 가르치는 건데요. 손발을 깨끗이 하면 다 된 건가? 그건 아니죠. 내면을 깨끗이 해야겠다. 이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회개해야겠다는 거죠. 돌이켜야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이모저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현실이 있으니까 그걸 돌이켜야겠다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성막들을 만들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20절까지죠. 성막들을 만들었다. 이 성막들은 성막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외부에서 침입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들까지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것. 이 울타리를 성막 건축물에 울타리를 치고 치면은 그 안에 공간이 생기죠. 성막 울타리, 성막과 성막 울타리 사이 공간, 이게 성막들입니다. 성막들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 할 수 있고 성소나 지성소, 성막 안 방은 하나님을 위한 곳이라 할 수 있죠. 부제를 볼까요?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북쪽에도 100규빗이라고 하는데요. 성막을 얼른 생각하면 성막이 직사각형이라고 했죠. 항상 출입구는 동쪽이고 맨 안쪽은 지성소는 서쪽이고 그러면 위에 북쪽, 남쪽은 길이가 같죠. 그래서 여기 성막들도 성막 이 담장이죠. 담장도 100규빗이라고 합니다. 여기 세마포 포장이라고 하는데요. 세마포는 흰색, 또 포장은 아스팔트를 까는 그가 아니고 포장은 커튼,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휘장으로 이렇게 담장을 치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외부에서 보호하는, 구별해주는 커튼, 휘장,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10절을 볼까요?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은으로 노스로 만들었는데 여기 기둥, 받침, 기둥은 세마포, 커튼을 묶는 데 필요한 기둥이고 받침은 기둥을 세워서 고정시키는 데 필요한 받침입니다. 쭉 내려가서 18절을 볼까요? 성막 입구를 말하는데요. 뜰의 휘장문을, 출입구 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매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휘장문, 성막 출입문이죠. 출입문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합니다. 이것도 아름답게 짰다는 겁니다. 다만 그룹이 새겨져 넣지 않는 것, 그것만 차이가 있지. 맨 바깥에 성막 뜰 출입구의 문도
아름답게 짰다 하는 겁니다. 성막이 직사각형인데 요걸 둘러싸고 있는 담장도 직사각형으로 만들었다. 재료는 은, 노수로 만들었다. 그리고 출입문은 아름답게 수놓은 것으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수를 놓아서 짜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이 완성이 되었어요. 29장에 가면 제사장 옷을 만드는 것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건축물과 관련된 것은 다 완공이 되었어요. 21절부터는 그동안 건축한 비용, 무엇이 들었는지, 얼마나 들었는지 총계를 말합니다.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21절을 볼까요?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목록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아론의 아들, 아론 계열이 제사장 계열이잖아요. 이다말이 재료의 재료의 물목을 명령대로 계산했다 하죠. 물자 목록이죠. 지금까지 들어간 물자 목록을 모세의 아들 이다말이 총계를 냈다, 계산했다는 겁니다. 22절, 23절은 성막 건축에 수고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대표로 말하는데요.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23절에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세 공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이게 두 대표가 이제 지휘하면서 성막 건축을 한 것을 말하죠. 두 사람은 아주 탁월한 기술자임에 틀림이 없죠. 그런데 여기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건축했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했다는 겁니다. 기술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했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24절부터는 그동안 들어간 건축 비용 총계를 말합니다. 24절을 볼까요?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금이 29달란트, 730세겔이 들었다고 하죠. 이걸 누가 환산해 놓기를 한 1000kg 넘겠다, 그렇게 환산을 해놨어요. 이게 뭐죠? 금이 한 1000kg 정도 넘겠다. 이건 금덩어리를 생각하면 상당한 양이죠. 성인 한 사람이 100kg 나간다면 아주 막 건장하잖아요. 100kg 나가는 사람이 10사람이면 1000kg인가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금덩어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소 기구 대부분은 순금으로 만들었죠. 성막 자체에도 금이 사용되었습니다. 25절을 볼까요?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회중은 20세 이상을 말하는데요. 20세 이상 남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이 바친 은만 계산했는데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라고 하죠. 이것도 환산하기를 3440kg 정도, 이게 은입니다. 은이 3440kg 정도. 26절을 볼까요?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계수된 20세 이상 남자의 수인데요. 60만 3,550명.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시내산 아래에서 지금 20세 이상 남자의 수만 60만이 넘었다. 그러니까 굉장한 숫자가 출애굽한 거죠. 여기 끝에 보면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20세 이상 반 세겔을 거뒀습니다. 그 총계가 100달란트와 25절에 보면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라고 합니다. 30장 16절에 보면 이걸 속전이라고 하는데요. 속전은 죄를 면하고자 바치는 돈, 그런 뜻인데, 죄사함 받은 표시로 내는 헌금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속전으로 낸 것 중에 요 뒤에 1775세겔을 가지고 성막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가름대나 갈고리 기둥 갈고리 등 성막 울타리를 만드는데 쓴 게 바로 여기 1775세겔입니다. 30장 16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요 속전으로 성막 울타리를 만들었다 합니다. 그러면 성막을 이렇게 보면 울타리만 봐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곳은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는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 그걸 가르치죠. 여기 속전으로 울타리를 만든 목적을 여기 방금 읽은 30장 16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이 성막이 여호와 앞에서 당시 교회의 기념이 된다 합니다. 무슨 기념이요? 우리를 사해 주시고 받으신다. 성막으로 가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죄사하시고 구원하신다. 그걸 볼 수 있죠. 울타리를 감싸고 있는 것만 봐도 이곳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곳이다. 그걸 항상 기억한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과 같죠. 당신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막을 보면서 성막에 임재하신 여호와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깊이 의식했던 겁니다. 오늘 38장은 성막 울타리를 만드는 것으로 성막 건축이 끝나는 걸 봤습니다. 울타리 안에 설치할 것,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을 같이 보았습니다. 번제단을 만들었다, 물두멍을 만들었다. 요거는 번제단과 물두멍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죠. 번제단은 나의 죄를 대신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그 짐승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사르는 불로 태우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대표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번제단 이 제사하기 직전에 물두멍으로 먼저 가죠. 물두멍 앞에 가서 손발을 씻고 집례할 수 있게 되죠. 손발을 씻는다. 그거는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예배에 들어간다는 거죠. 성막 울타리는 하나님께 함부로 누구든지 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죠. 경계선이죠.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대속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를 거쳐서 번제단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하는 걸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는 성막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뵙고 교제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단 한 번 완전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앞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대할 가능성이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 끝. 여기 당시도 죄가 있는 데서는 용납하지 않았죠. 구원의 뿔이 있는데 그 뿔을 쫓아가서 붙잡아도 뿔에 매달려도 죄를 정리하지 않으면 끌어내려서 죽이었죠. 그처럼 우리가 그전에는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씻어야 하듯이 회개를 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또 성막 울타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경계선이라고 했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뜻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제사의 효력을 입어서 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시되는 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자칫하면 그리스도를 너무 쉽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죠.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성막 건축을 보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막을 건축하는 걸 하나씩 보았는데요. 어떻게 건축하죠?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씩 건축해 갔다는 거죠. 아주 당대의 탁월한 기술자들도 자기 기술을 막 앞에서 펼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 기술을 피력했다는 거죠. 말씀하신 걸 다 무시하고 이게 좋다, 이게 좋다 하고 피력해서 만들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죠. 말씀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건축에 집중했다, 말씀에 집중했다 같은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막 건축에 집중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말씀에 집중했다 하는 것과 같죠? 오늘 우리에게 크게 가르칩니다. 원리를 가르치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집중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것, 구약 당시 성막을 건축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 집중했다는 것과 같은 말인 것처럼 그리스도께 충성한다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한다 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되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등한히 해버리고, 그러니까 성경이죠.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경인데 성경을 수박 커다기식으로 이리저리 찍어 붙여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면 안 되고 성경에 좀 집중해야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막 건축 문제도 좀 집중해서 보는데 상당히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데까지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이르는 예배 하나도 예수님께서 일찌감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한다. 과거의 개역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우리가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정성을 다 기울여서 예배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신령과 성령 안에서 진리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집중해서 깨닫지 않고 예배를 반복하면 종교 행위가 되죠.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 절차가 왜 이렇게 있는지 생각지 않고 반복하면 종교 행위가 되죠. 열심히 하는데 종교 행위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되신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죠. 마음만 가지고 앞세워서 예배한다, 이것저것 한다, 그건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집중하는데 우리 1차적 관심이 되어야 하죠. 집중하면 알아지죠. 전하는 자가 첫째 책임이 있고, 말씀을 집중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고 받고 주고받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집중해서 자꾸 알아가는 이 걸음걸이에서 죽으면 그리스도에게로 가죠. 점점 더 그리스도를 가까이 알아가다가 죽으면 그리스도에게 올라갑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오늘 성막 건축하는 당시 교회의 순종을 저희도 배우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마치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언약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과 같이 당시 성막을 통하여 특히 오늘 본 물두멍 앞에서 죄를 씻고 번제단 앞에서 대속 제사를 드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을 저희도 듣게 하시옵나이다. 저희도 성막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 앞에 이룰 수 있음을 명심하게 하시옵나이다. 그러기 위하여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는 주님 앞에 이룰 수 없음을 항상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알아가는 데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깨우쳐 주시는 대로 점점 알아가는 전진 가운데 이것저것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